할렐루야! 사랑하는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눈 크게 뜨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이 온라인이지만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6월의 은혜로 우리 취학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시대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이방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의 후손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것이에요. 큰 홍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가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는 마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이고, 그렇게 데라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초대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받았던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한번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지 않는 나머지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네요.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8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도 못 올 것 같은 높은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새벽에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은 저 바다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대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초청 앞에 항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초청 앞에 항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취학부 모든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바로 그 복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적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자르다, 언약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여러 국가들은 상호 간의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약속을 먼저 어기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짐승처럼 반으로 잘라 죽겠다는 고백을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걸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하게 하신 뒤에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불로 찾아오셔서 준비된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직 자녀가 없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누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반으로 쪼갠 재물처럼 목숨까지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이 반으로 갈리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겨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그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킬게. 비록 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책임까지 지고 죽기까지 너를 사랑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이후로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을 상속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실 만큼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은 영원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처럼 깊은 바다가 내 앞을 막아서서 갈라지지 않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회개의 능력,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몸에 남는 흔적이에요. 자신의 피부를 잘라서 흉터가 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는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할례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별되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이후 아브라함 모든 후손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기를 원하세요.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우리는 늘 죄 앞에 무릎 꿇고 죄 앞에 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죄로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취학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잘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